지난주 말씀은 잊으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신 만큼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죄 확장 때문에 이 세상은 심하게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생명과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이따 못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스스로가 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양 살아간다는,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셨건만 그 아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무시하고 차라리 없는 것 같이 여기길 원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면 나의 나된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고 살아가면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를 구매하리라 하였더니.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다해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로 찌들어 심판을 받아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 가상 실현에 대해 찰스 헤돈 스펄전의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새롭게 적용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 십자가상의 첫 번째 고통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그때 이제 막 몹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가게 한 터였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크게 낙담하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와 아침 내내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로마 경비대가 가한 매질과 잔인한 조롱을 견디셔야 했기에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약함도 현재의 고통도 그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셨으나 하나님께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양처럼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한 변호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아버지를 향해서는 온 마음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청원을 그 어떤 고통이나 약함도 침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정말 고동치는 한 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로 은혜의 보좌로 더 가까이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정에 대해 그냥 단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짓눌리는 상태에서도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부드러운 신경 조직이 잘근잘근 씹히고 그의 전신을 온몸을 망치로 두드려 큰 고통에 빠지게 할 때조차도 기도로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그분이 절대 멈출 수 없는 기도하는 습관 속에 계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산 기슭에서 그토록 긴 밤들과 외로이 보내셔야 했던 그 수많은 날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쏘아보냈던 절규의 외침들,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가장 극심한 고통조차도 유지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 안에서 사셨습니다. 또 그 기도는 예수님 안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귀한 방향제와 같아서 몸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향기를 발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오히려 몽둥이로 내려쳐진 상처로 인해 최대한 향기를 품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기에 노래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합시다. 어떤 상황 아래서도 심각한 시련이나 낙담시키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의 효력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에 훨씬 더 우존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상실감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마치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를 대하는 엄격한 판사처럼 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 날 이렇게 세게 다루실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더 사랑하시고 뭘 더 알기 원하실까? 나는 그 친밀감 속에 가까워지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서상 예전에 아버님들한테 우리 세대는 어머님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살았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 말고요. 지금 어르신 세대들은, 어르신 세대 중에 안 맞고 잘하시는 분 계세요? 욕 안 듣고 잘하시는 분 계세요? 저런 새끼 확 나가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고 산 게 우리 어른 세대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지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저를 왜 죄인 다루듯이 다루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단 1도 주저함 없이 아들됨이라는 의식 속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처럼 흐르는 땀이 뚝뚝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분의 쓰디쓴 외침은 나의 아버지로 시작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쓰라린 고통의 잔이 그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어둡고 침울한 밤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 조차도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분의 마지막 7 말씀 중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혹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담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되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중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의 위대한 7 외침 가운데 첫 번째 외침은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였습니다. 그 기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기도 속에서 그분 자신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비통함 자체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 죽음의 사투를 시작하려는 때였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과 줄로 고정됨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인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마음이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다우시며 얼마나 하나님다우신 마음 씀씀이입니까? 죽음의 그 고통에서조차 자신의 첫 번째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드렸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심없는 마음, 즉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없는 마음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 언덕에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던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붉은 핏방울이 못이 박혀진 손등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동안, 망치가 진홍색의 응고된 피로 얼룩이 지고 있는 동안 그분의 거룩하신 입은 신선하고 따뜻한 기도를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현장에 있던 사형 집행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치는 기도였습니다. 즉 그 기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와 헤롯,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살해 사건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음 다해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긍휼은 용서받은 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손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소원이 당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내 바람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한 어떤 것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나의 간청을, 나의 기도를 수정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출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 내용들을 완전 무결하게 바꾸실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다행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계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살핌을 받으시려 함이 아니었고 보살피러 오셨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의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일시적인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비이기적으로 살기 위해 있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잃어버린 양들의 구속과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비이기적으로 죽으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비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중보도 비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가 강주 도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목사와 그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면 되겠습니까? 뭔 사업입니까? 교회가 자신들의 가게나 사업을 확장하고 서로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유지되면 되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교회의 목표라면 그런 교회는 마땅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히 예배당에 앉아서 나와 내 자녀들 잘되라고 축복해주는 설교를 듣고 또 우리의 일요일을 어떤 거리낌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정도의 교회라면 차라리 그 교회는 없는 게 낫겠습니다. 세속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회심을 요구하고 악과 싸우며 죄를 멸절시키고 거짓을 몰아내려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교회,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며 불의를 반대하고 정의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신 교회를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도 교회에 대한 존경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교회가 무엇이 죄인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어떤 지옥이 뒤따를지를 가르치고 죄로부터 깨끗게 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천국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생명의 기도를 더욱 추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욱 나은 방향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죄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임을,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를 없애실 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유일한 목마름이 되게 하라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여전히 영혼들의 구원을 살피는 일입니다. 돈의 축적, 자녀의 양육, 좋은 집에 사는 일, 돈을 벌어들이는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 이것보다는 더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 향한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모두를 가질 수 없음도 압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모두를 섬길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쾌락과 하늘의 즐거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 모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내가 어느 편에 있든지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지혜의 선택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대인 십자가.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덩어리가 되어 그 사형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현재의 극도의 고통도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도로 견뎌내셨던 예수님. 기도 아니면 설명이 전혀 안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기도 안에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죄 없지만 죽임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언제나 예수님 당신에게는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 머무르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 죄로 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감에도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과 선하신 의도를 알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십자가 완전한 복음의 통로 역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권력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지런한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바로 그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도와주시는 분일 뿐이다. 만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 가려고 스텝을 밟고 있는 정말 대책 없는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주삶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혹은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 빼면 설명이 잘 안 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댕이들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완전 절친임을 표현해 봅시다. 기도의 영역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들로 옮겨 봅시다. 부디 게으른 중보 기도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부지런히 중보 기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강주 삶의교 공동체. 게으른 중보 기도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부지런한 중보 기도자이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쟁이들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쟁이들이 될 때 내 삶은 곧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